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유혹이 당신 마음문 앞에 서서 두드릴 때에 방심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혹이 올 때 처음부터 저항하십시오. 주저하면 늦습니다. 악은 지체할수록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유혹은 아주 단순한 생각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상이 더해지고 마침내 쾌락으로 끝납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유혹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점령하려 들 것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넘어가는 유혹을 주의하십시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절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절제라는 단어는 양이나 정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양을 줄이거나 정도를 줄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칼로 도려내듯이 완전히 잘라내 버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아이들 엄마처럼 이렇게 키우던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방에서 인천에 있는 우리 박보영 목사님 사택까지 기차를 타고 또 버스로 갈아타고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오갔던 때였는데요. 그렇게 오가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계속 만지게 되더라고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기사를 찾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시선을 돌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휴대폰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당시 가장 최신 기종이었던 갤럭시 3 핸드폰을 쓰고 있었는데 조금 줄이는 정도로는 제가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폴더폰으로 바꾸면 훨씬 제약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지만, 그래서 위약금도 많이 물었지만 폴더폰으로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처음 바꾼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이제 출근을 했지요. 근데 제가 핸드폰이 최신 기종이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데 제가 폴더폰으로 바뀌어서 오니까 아이들이 휴대폰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한테 몰려와서 묻더라고요. 고모, 이거 고모 핸드폰 어디 갔어요? 왜 폴더폰 쓰고 있어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모가 하나님을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바꿨어, 폴더폰을 바꿨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제 방을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미정 고모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휴대폰을 바꿨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들에게는 휴대폰이 너무 중요한 물건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제가 그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망치로 꽝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아이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도 해주고 많은 시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휴대폰을 바꾸는 결단을 하고 내려온 날, 구체적인 행동과 순종으로 이어진 그날 처음으로 제가 몇 년 만에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은 거예요. 휴대폰을 바꿨던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죄에서 돌이키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이든 간에 적당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라내야 하는구나. 휴대폰이 문제가 생기면 얼른 폴더폰으로 바꾸고, 컴퓨터가 문제가 되면 컴퓨터를 아예 치워버리고, 그렇게 완전히 근본적인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구나. 제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적당히 타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꽤나 그럴듯한 이유도 있고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돌아섬, 잘라냄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저와 성도님들 그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유혹에 계속해서 무너졌던 그 한 가지를 잘라내고 돌아설 수 있는 이번 한 주,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줄이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잘라내라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씨앗이라도 남겨두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금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서 처음 들어오는 생각마저도 꺾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가던 길을 돌이켜 순종의 길,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